오늘 우리가 찬양한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이제 어저께 밤에 시편 106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그리고 그 비밀이 얼마나 한지를 우리가 정말 너무 모르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107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07편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아까 우리 그래서 그 302장에 찬양한 그 가사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가 나의 큰 은혜를 맛보고 싶으냐? 그러면 배들을 바다에 띄워. 우리가 배가 무엇이고 바다가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배를 바다에 띄워. 그래서 아까 그 찬양 우리 가사에 나온 것처럼 너는 왜 이 얕은 바다 물가에 서서 그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가 은혜를 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이 큰 은혜, 세상을 위해서 준비한 이 큰 애를 모두가 맛보기를 원하는데 거기 가는 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 시편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찰싹거리는데 여기 있을 동안에는 그냥 맛을 보는가, 어떤 부분은 너의 착각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만 아니 계신가 이렇게 다시 돌이켜서 이상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가면 반드시 광풍이 일어나기도 한대요. 바다 물결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만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건질 것이야. 그런데 네가 아예 시도도 하지 않을 때는 네가 입으로는 은혜를 노래하지만 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증인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자를 제 마음 안에다가 기억도 안 되고 외우라고 해도 안 되는데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라, 이 부분만 제가 배들을 배 바다에 띄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네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어젯밤에 혼자 찬양을 하면서 주님,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를 한 걸음 한 걸음 손잡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은 기쁨으로 이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원고를 준비할 때 지은 제목은 눈을 감으라 그리고 보기를 원하라, 이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기 바로 전에 주님이 이것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이 큰 제목 가운데서 아마 또 가실 것 같아요. 근데 큰 제목이 뭐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실 말씀,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작은 여자고 미련한 자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순종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소제목은 눈을 감으라 그리고 보기를 구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행위를 말씀을 하셨죠.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사람은 창조의 첫날에 그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깊은 흑암 속에서 마구 뒤섞여 있고 형태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어지러운 혼돈과 허무 가운데 물과 섞여 있었던 뭇을 먼저 드러내셨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뭇에서, 근데 뭇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른 땅이에요. 그 바다의 깜깜한 혼돈과 흑암의 그 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분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물과 땅을 구분하여서 분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구분하시면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그 거룩의 첫 걸음을 이때 떼신 거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또 질서의 하나님의 시작이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고 물과 땅을 분리하시면서 또 마른 땅을 뭇을 드러내시면서 그건 드러낸 거예요. 같이 그 안에 혼합되어서 정신없이 어지러운 혼돈 가운데 있던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분리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창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사람의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 창조의 마지막 날에 그 마른 땅의 흙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손으로 만드셨다 뭐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혼자 이제 묵상하기를 흙을 구분해서 분리해서 놓으시고 주님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손수 그 능력의 손으로 사람을 아마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머리도 만들고 이 모든 사람의 몸을 만드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제가 어렸을 때 여자아이들은 왜 인형을 가지고 막 놀잖아요. 옷도 입히고 막. 그래서 즐거워했는데 주님께서는 사람의 당신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이를 통해서 나타날 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 스토리텔링을 즐거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중에서 이거는 이제 저의 어떤 여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요새 좀 이제 호흡곤란한 그런 상황들이 오면서 그 호흡곤란이 이렇게 해결되는 그 부분의 첫 단계가 뭐냐면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의식적으로 코로 숨을 쉬기 시작해요. 그래서 입으로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의식적으로 코로 숨을 쉬면서 오늘도 오면서 이제 좀 불편해서 숨을 쉬면서 운전을 하는데 이제 코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생기네. 주님이 주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이제 호흡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코로 호흡을 시작이 되면 그때 저도 모르게 이제 제가 하던 이제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호흡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십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육성을 뱉어버립니다. 내 약함과 내 더러움과 이것을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했다고 해서 조금 있다 1시간 뒤에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호흡이 이거 힘들었던 이 사건이 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많이 이 호흡 기도 부분을 많이 했었었는데 또 잊어버리고 있다 살만하니까 이걸 완전히 또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지난주부터 또 이 증상이 오니까 다시 이제 호흡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는 생기를 내가 코에다 불어넣어서 만든 자야. 그 생기를 가진 자답게 살아라.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또 이제 속사람하고 겉사람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생기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로 사냐면 완전 겉사람이 되어서 살았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겉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손수 만드시면서 그 안에다 속사람을 불어넣으시면서 나랑 교통하고 나랑 친밀한 가운데서 사랑하자 이래서 속사람을 만들어주셨는데 그 속사람을 우리가 끊어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은 저한테 이제 이 사건을 주시면서 호흡으로 내가 주님 생기를 마십니다. 그렇다고 여지껏 끊어졌던 그 생기가 한 번 호흡한다고 주님이 저 안에 온전히 들어가셔서 자정하시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저의 중심을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자였지요. 내가 원래 이 생기를 들이마시고 이 생기로 사는 자였는데 그러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 잘 숨을 안 쉬어요. 우리 목사님 저번에 우리 왜 코숨 얘기도 하시면서 우리 그런 부분 있잖아요. 입으로 언제 그걸 잘 알게 되냐면 잠잘 때 보면 입을 그렇게 벌리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굉장히 쓴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 그런데 정상적으로는 코로 숨을 많이 쉬어야지 그렇게 건강에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생기를 잃어버리고 영체가 아닌 육체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그 생명한테 모든 복과 자유를 허락하신 거고 특별한 친밀한 가운데로 부르신 거지 우리 육체 가운데 그 모든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기를 잃어버렸을 때 그런 많은 부분들이 막혀버렸어요.
남아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좋은 모든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왜 제목이 눈을 감으라 그리고 보기를 구하라 이렇게 제목이 되었냐면 이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16절 17절입니다.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에게 모든 복과 자유를 허락하셨지요. 그 하나님께서 그 중에 오직 한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 위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또 생명을 가르치기 위함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기로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 이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그걸 먹는 날엔 너가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사망을, 그때까지는 아담이 사망을 몰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망을 가르치시려고 했었나 그랬더니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묵상하는 중에 나는 너에게 사망을 알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야. 참 생명을 알리기 위해서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이, 참 생명이 어떤 것인지, 그때는 사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 가운데서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드디어 대적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3절 4절에서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죽으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뱀 대단합니다. 사단이 들어간 이 뱀은 결코 안 죽어.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진리이신 하나님이 이 거짓인 마귀한테 딱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이야, 하나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사단은 대놓고 하나님 거짓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눈이 밝아지니까 그럼으로써 너에게 오는 이득이, 유익이 얼마나 큰 건 줄 알아? 이렇게 아주 대놓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한 번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원론적으로 지금 사단이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시지 않습니까? 이 초반에 아예 딱 쓰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대적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아주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씀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리고 그는 어떤 존재냐면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이 벌써 이 창조의 이 에덴 동산 그 장소에서부터 이미 얘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처럼 이 사단의 계획 속에도 아주 온전히 착착착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사단이 온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도 이 부분이랑 저는 연결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맨 처음에는 도둑질이에요. 지금 도둑질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와갖고 지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로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너 안 죽어. 도둑질하는 작업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질은 도둑이 몰래 와서 그냥 살짝 들어간다고 도둑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주체가 있어서 동의하고 같이 손을 잡을 때 걔가 와서 죽이려고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고 왔을 때 주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체가 개와 손을 잡을 때, 그래서 악이 죄와 손을 잡아서 죄악으로 될 때 이 도둑질이 성공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사단이 와서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결국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대로 가면 그냥 멸망이에요. 그 끝은 멸망입니다. 얘는 항상 이러면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회를 엿보며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뭐냐면 친구인 척 가장하고 오지요. 우리의 참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친근하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시켜요. 거짓말이야. 너 결코 죽지 않아. 아주 단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주님이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얼마나 경고를 많이 하십니까? 그래서 그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고 넘어뜨리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코로 호흡하는 게 이게 이 문제, 제가 지금 처한 문제의 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조금 살만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입으로 숨을 잘 쉬다가 이 증세가 오면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이 일이 있은 것도 이거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는가? 물론 계획 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늘 깨어서 경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거짓말과 속임이 달콤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거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면 저거 먹으면 진짜 죽는가? 그게 계속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친구처럼 접근하면서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맞아. 저거 하나 먹는다고 죽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이렇게 큰 복을 줬었는데 야 저거 하나 먹는다고 죽이시겠어? 아닐 거야. 감각이 둔해졌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너무 좋은 것으로 큰 사랑 속에 거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 잃어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흘려요. 그래서 두려움도 거부감도 물론 처음엔 있었겠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거든요. 떠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때 그 말씀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중에 보면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따라가다 보면 총명이 어두워진대요. 그리고 감각이 둔해진대요. 어둠 가운데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대요. 딱 그 코스를 밟아서 지금 우리가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텐데 분명히 들었어요, 아담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저거 먹으면 죽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아니죠. 이 거짓이 들어오면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그 분명하고 단순하고 정확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각인되지 않았고 그냥 그러니까 왜 우리 말씀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는 설마 않았겠지만 있었어요. 기억 속에서도. 그런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그 열매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빼앗겼어요. 그 빼앗긴 상태에서 사단의 미혹이 들어오니까 딱 결합하면서 그러니까 빼앗겼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악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 악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악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교만.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 질서야. 순종해야 돼. 가리키려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거부하는 마음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오면서 합리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부추기는 자가 그래 맞아. 안 죽어. 너 눈 밝아질 거야. 그래서 결국 선을 떠나게 됐어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것이 이제 악으로
딱 가서 먹는 순간에 내 안에 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했던 것,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 모든 것이죠. 뭐 선악과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감사함과 내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단 한 가지 명령, 나는 그것을 꼭 지킬 거야. 그것을 굳게 잡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너무 좋은 것, 너무 많은 것을 받은 관계로 그것이 약해졌고 작아졌고 아주 미미해 보였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받은 너무 좋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동격이 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리고 동격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있을 수 있겠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한 것 같아요. 그때는 빛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자기 몸이 안 보였잖아요. 내가 사랑이 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 있다고 아담과 하와가 아마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지 우리의 성품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을 받아서 반사됨으로 나도 그렇다고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 진리가 선이 존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 안에 선이 있는 것 같고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많은 부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것을 많은 것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각이죠. 왜냐하면 근데 그것도 또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닮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걸 너무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시작된 길이 뭐냐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사람의 길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죄의 길이고.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많은 좋은 것들이 막혔고 단절된 끊겼어요. 자, 예레미야 5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 이런 좋은 것을 막으시고 끊으시고 관계를 끊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막혀서 끊어버리고 단절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 길로 가다 보니까 악을 행하게 되니까 어둠이 더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는 그 요한복음 보니까 어둠을 사랑하게까지 되었다 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한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되는 대상인데 우리는 악을 사랑하게 됐어요.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 교만이 점점 더 커지고 변질되고 부패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부패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에 있습니다.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끊으려고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제목 말씀처럼 그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난 낙심하지 않아. 왜냐하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과연 그런가? 나는 과연 그런가? 저는 이 말씀 볼 때 맨날 아 그래 당연히 나는 이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아멘. 그런데 오늘 묵상하다 보니 말씀을 보다 보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나는 그런가? 그렇지. 겉사람이 낡아지겠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죽음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라면 그 죽음의 깊은 상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속사람이 어떻게 날로 새로워집니까? 그런데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지. 하나님께 매일매일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있지.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속사람이 지금 죽음의 잠에 깊이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금 아까 우리 찬양에서 한 것처럼 머뭇머뭇 자기는 깨어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잠자고 있는 경우가 더 훨씬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겉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고 착각해요. 왜냐하면 뭐 이런 이제 외형적인 것도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이렇게 안 좋았던 기관들도 고치기도 하고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번에도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여기저기 막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마음이 좀 낙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이제 100세 인생이니까 고쳐서 써야지요. 날로 새롭게 돼요. 이랬거든요. 정말로 그런 말. 아니 세상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어쨌든 이렇게 긴 기간 썼으니까 고쳐서 새롭게 되면 그렇구나. 겉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순간.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맞는데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쩌면 속사람은 관심도 없고 겉사람의 모든 주의와 모든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 겉사람을 새롭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또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또 먹는 것도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건강, 그래서 왜 나이 먹을수록 왜 약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그거 겉사람 낡아지는 거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제 이 겉사람 속사람 이 부분에서도 그렇고 인간은 자연적으로 혼자서 살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큰 하나의 그 공동체, 연합체를 만들려고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은 자연스럽게 무리가 결성이 되면 지도자가 나오고 리더가 나오고 그것에 따라 나라도 세워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저는 그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그렇게 부패해서 지금 그 탈레반이라는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정말로 독특하지요. 그런 집단이 나라를 지금 장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뉴스에 요새 나오는 것만 조금 이제 듣게 되어서 그냥 아는 그 정도인데 지금 오면서도 들으니까 뭐 그 부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자들은 교육도 못 받을 뿐더러 그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데요. 그 나라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 여자들은 교육을 못 받을 뿐더러 그 전에 있었던 그 나라에서는 여자 의사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이 교육 못 받고 그리고 전문직을 여자들이 할 수 없으니까 여자들이 다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 다 가버렸대요. 그거 못 한대요. 그리고 남자가 그러면 의사를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여자는 절대로 진료 못 한대요. 어떻게 여자의 몸을 볼 수가 있느냐 이래서. 그래서 여자는 그 병 걸리면 그냥 죽는 거래요. 그리고 여자들이 그 얼굴에다 뭐를 이렇게 쓴대요. 그래서 그걸 쓰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또 그렇게 많이 당한대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도 병원에 못 가니까 그냥 죽는 거고 아파서 죽는 거 그렇게 죽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우리가 상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교육은 전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뭐 좋은 12살 정도 되면 이제 다 결혼을 한대요. 여자아이들이. 그런데 그들의 남편 되는 사람들의 나이가 거의 뭐 할아버지 뻘들 막 이렇게 많고 그렇대요. 하여튼 이거는 아주 작은 일예고 너무나 그 이야기들 보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상황이 되기까지는 사람들이 그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까지 지금 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잃어버렸던 경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를 찾은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로 뭉쳐서 기뻐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연합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다 자기의 오름으로. 그런데 저희가 여지껏 이렇게 살아봤지만 이렇게 기대해서 그 뭐라 그러나요? 정권이라고 그러나요? 그 정권이 정사와 권세들이 새롭게 주체로 바뀌어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이제 뭐 아이들하고도 얘기할 때 항상 그럽니다. 답은 예수야. 예수님이 계실 때 그곳에서 공의가 흐르고 정의가 나오지, 어느 사람이 누가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은 그래. 그런 존재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이지 어떤 사람 때문에 나라가 변하고 그렇지 못해. 잠깐의 짧은 기간 동안은 그거가 유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끝까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누구도 예외 없이 100% 변질되니까. 부패했으니까. 부패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소중함. 그래서 보면 지금 다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웬만큼 발전하면 할수록 나라가 생기고 법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그 개개인의 어떤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 그 나라가 너를 구해줄 것이며 너를 지금 그 탈레반의 나라를 보십시오. 그 나라가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여자들은 거의 죽음이에요.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정권의 윗부분에 앉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따라갈지 몰라도 아마 그들도 솔직하게 자기하고 직면했을 때는 이거는 아니야 하는 거 알걸요? 알죠.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일들이 자기의 가족, 아내나 딸이나 자녀나 이렇게 일어날 때, 아, 이건 정말 맞는 거야. 그게 왜 이슬람의 그 율법에 맞춰서 하는 거라며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뒤로는 자기네 가족에게는 그 법이 적용 안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옳은 나라, 정의와 공의가 서 있는 나라, 그 나라에 먼저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랬을 때 보호가 되고, 그곳에서 참 왕, 또 그렇게 나라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변질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지도하고 다스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는 끝은 변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나라, 먼저는 너희 자신의 삶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도 아, 진짜 우리가 지금,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는 단정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그 일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우리 진짜 나라가 정말 소중하구나. 이 세상의 나라도 정말 투표도 잘해야 되겠고, 정말 이제 내년이면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잘 검증하도록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지고 집중해서 보아야 되겠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같이 전혀 모르는 이 아녀자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그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너무나 복받은 자로서 그 변하는 인간의 나라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면 그 나라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그리하면 그 나머지 우리가 구하는 것들 그냥 더해질 거야. 그런데 우리는 순서가 우리가 구하는 것만 막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의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요번에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깨어있어서 계속 가야죠. 요때만 잠깐 생각하고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그 나라고 그 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의 그 나라들이 무너지기 전에도 그 나라가 아직 그 탈레반이란가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들은 그게 계속 갈 줄 알았겠죠. 그러면서 그 강대국한테 뭐 이렇게 물질적인 거를 요청할 때도 실질적으로 6분의 1 정도가 만약 군인 예를 들면 군인이 100명이면 600명을 얘기해서 그 물자를 다 공급받았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착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까지 갈 줄 알았겠죠. 근데 그 결론이 결국 우리 맨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악이 관영하면 꽉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이 결론이 와서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뉴스에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곳에서 살아서가 아니지. 벗어나기 위해서 죽어도 좋아하고 비행기에 매달린 거 아닙니까? 그 비행기의 계단, 접을 수 있는 그 계단에 다 붙고 날개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비행기가 떴잖아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수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주님이 이 말씀하고 연관 지으면서 주님이 너희 나라, 또 먼저는 나의 나라, 그리고 나의 나라와 그 의가 너희의 구함이 되어야 된다. 너희의 찾음이 되고 너희의 원함이 되어진다. 너희가 지금 다 거꾸로 그 나머지 것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세상 살기에 급급하고 정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오늘 이걸 받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저 같은 여자애는 나라 위해서 기도할 여력이 없어요. 저 문제 그 기도도 못하는데 언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아니다 이런 소리만 할 줄 알았지 나라 위해서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근데 먼저는 그의 나라를 구하고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아브라함의 예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예에서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50명만 있어도 구하신다는 거예요. 50명. 그래서 점점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인구가 얼마입니까? 50명만 있어도 구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구하신대요. 근데 그거 안 돼요. 그거 없어서 결국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지금 이 전투는 영적 전투고 잡느냐 잡히느냐예요. 그리고 말씀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그냥 어떤 예외 없어요. 그래서 네가 진자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금년에 이렇게 퇴직을 앞두고 엄청나게 이렇게 훈련에 들어간 게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한번 보자 한번 우리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지난 주간에 별일이 다 있어요. 저는 이렇게 체하고 이 소화기관 이런 거는 웬만큼 좋아서 여지껏 그렇게 체하고 그런 적이 없는데 급체를 하는 바람에 호흡곤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막 온 식구들이 막 난리가 나고 응급실을 가느냐 마느냐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보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루가 멀다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기저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제 그 호흡이 안 되는 그게 있으니까 뭐만 오면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저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점차 줄어들었을 때도 아이들은 엄마 이거 그래서 나는 이제 응급실에 가도 이건 별일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막 손을 따고 막 난리를 치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엄마 근데 엄마가 그렇게 할 때는 그야말로 죽음을 앞둔 사람 같으대요. 완전히 숨이 안 쉬어져서 막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엄마를 병원으로 가자고 하는 걸 엄마는 이제 엄마가 됐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안 간다는 걸로 싸운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응급실에 가도 별 할 일이 없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프고 또 남편은 운전을 못할 상황이었고 이제 딸애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딸애가 운전하는 거는 그 옛날 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진에 찍힐 수가 있다 그래갖고 새 차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 운전을 못하게 생기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봐. 따보고 약 먹어보고 막 이거 하자. 그랬더니 이제 가다가 사고가 나도 가야지 이러다가 이제 죽으면 무슨 일 나면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그 밤에 온 집이 난리가 났어요. 이 아픈 것 때문에 싸움이 난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정말 저는
이게 혹시 이게 어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뭐 그런 거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지난주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어쨌든 이제 그거를 겪으면서 이렇다고 무너지면 안 되지. 그래서 더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오늘 이제 새로 주신 제목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주시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 가운데서 거꾸로 겉사람을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개발하면서 이렇게 살았을까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 죄 졌을 때 죄의 눈이 밝아진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소제목이 그건 거예요. 눈을 감아라. 무슨 눈을 감겠습니까? 밝아진 죄의 눈을 감고 보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이 너무 잘 보인다고, 세상이 너무 잘 보이고 허망한 것에 따라서 너무 잘 가고 있다고 안 보인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는 주님, 내가 맹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대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걸 깨달아라. 그리고 인정하고 내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을 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이제 시간이 거진 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할 건데요. 그 외 바디메오의 사건도 있고 이 예로 나오는 것이 달리다 고마는 12살 소녀 이야기, 야이로의 딸,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 예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제가 어저께 밤에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찾겠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27절. 되는 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 말씀은 바디메오의 바디메오 맞죠? 그 맹인의 이야기나 이런 거는 여러 복음서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은 이 두 맹인은 마태복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이 어디 말씀이었냐면 어젯밤에 저희 집 가정예배 본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가정예배를 못 드렸으면 이 말씀 주님이 저한테 주고 싶어서 제가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이제 아이들도 너무 늦고 어제는 왜 그랬는지 하여튼 간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12시가 다 됐는데 이 주님과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말씀의 끈을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자고 했을 때 늦게 들어온 아이까지 처음에 참석 못했을지라도 나중에 씻고 와서 다시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제가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늦은 시간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잘라고 딱 누웠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딱 나면서 저는 그게 참 이상해요.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랬다고 말씀 본문이나 이런 부분이 다 기억나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그 다음날 가서 다시 한번 봐도 아주 내가 어저께 이 말씀들을 읽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특별히 멘트가 없으면.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이제 찾아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두 맹인 이야기가 새롭게 나온 거예요. 바디메오랑은 다르게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이것을 원하신 것 같아요.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얼만큼 순종했고 이걸 떠나서 네가 기본적으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진리는 단순하거든요. 그 하나 딱 잡은 그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고, 제가 요즘에 그거는 붙잡고 있었거든요. 죄의 눈을 닫아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는 맹인이에요. 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저는 요새 이 믿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맹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나를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보게 해달라는 거는 저는 예전에 그런 거 막 보고 싶었거든요. 영의 세계를 막 다 보고 막 진짜 그 다른 이렇게 믿는 친구들 앞에서 막 좀 이렇게 어깨에 힘도 주고 난 다 보여. 막 이렇게 높은 자리를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나는 맹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그리고 나는 이제 죄의 눈만 이렇게 성해서 겉사람만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주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나의 길을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의 죄의 눈을 닫아주세요. 난 맹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맹인 된다고 하니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네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을 텐데, 왜냐하면 그 볼 때는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꽉 차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원했을 때 이 말씀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중에서 가장 은혜 받은 게 이 말씀이에요. 두 맹인의 이야기.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지금 이거야. 두 맹인이 되어서 소리 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제가 요새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안 보여요.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먼저는 우리가 죄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 나 이거 맹인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 앞에 서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려나가야 돼요. 소리 질러야 돼요. 외쳐야 돼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얘기하죠. 정말 귀한 화답입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오늘 밤에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살았는데, 그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먼저는 눈이 떠져야 돼요. 죄의 눈이 닫히고, 아까 그 순서가 바뀌어졌던 거, 죄의 눈이 떠지고 영의 눈이 감겨졌던 그 순간에서 다시 회복되면서 이제 주님 내가 눈을 감습니다. 아니 감겨있던 눈입니다. 주님, 그리고 내가 세상에 육체의 눈으로 떠있던 이 눈을 내가 감기를 원합니다. 감습니다. 주님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세요. 회복하여 주세요. 아멘.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 귀에다 대고 우리의 마음에다 대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음성이 오늘 들리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